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타락을 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심판을 또 받고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의 사건 앞뒤로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어진다. 작게는 우리의 생활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조차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또 다른 삶을, 더 좋은 삶을, 더 능력 있는 삶을, 더 복이 되는 삶을 살라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날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와 같이 이어지는 생명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기회 안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셈의 족보가 10장에도 나왔었어요. 셈이 여러 아들을 낳았었는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져다가 욕단으로 이어지는 에벨에서 욕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10장에 나왔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역시 에벨까지 내려온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 내려와서 벨렉으로 갈라지는 족보를 오늘 우리가 읽어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두 종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벨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셈에서부터 벨렉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의 형태예요. 이전의 다른 족보의 내용과는 달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낳고 셋의 계보가를 보면 꼭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사람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가인의 족보들을 보면 뭐하다 살았고 뭐하다 살았고 뭐하다 살다 죽었고 이런 그 사람의 생명과 낳은 아들보다는 그 사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벨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다시 셋의 족보와 같은 형식이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족보의 형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세서속보와 오늘 벨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특별한 뜻,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특별한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계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생각하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였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가는 집안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다른 족보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 태어나서 뭐 하다가 죽었다. 뭐 하는 일이 이 세상 아래서는 대단한 일도 있겠고 하찮은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어떤 면에서 길지 않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볼 때에 그 사람 그 생명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냥 뭐하며 살다 죽었다. 이것저것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뭐 그 가운데에서는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돈 적게 버는 직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말이죠. 그 사람과 그 집안과 그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 그의 생명과 그의 존재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한 뭐하다 죽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렉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직업 없었겠어요? 자기 하는 일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는 관심이 없고 그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그 생명 자체에 대한 관심, 그가 누구를 낳아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존재의 관심을 받아야지 마치 어떤 이 세상을 돌리는 부속품과 같은 그런 관심을 받는 존재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설 연휴를 만나고 구정을 만날 땐 우리 가족들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 연락이나 얼굴 한 번 더 보게 되고 생각도 한 번 더 해보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쏘시개와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 집안의 그 복음의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그 후손, 우리 집안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겠다, 또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모의 족보가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세모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거는 뭐 아까 욕단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1장에 나오던 시작되었던 이 바벨탑의 사건이 언제 생기게 되었냐 보면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에 10장 25절에 보면 세상이 나누어졌다.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누어진 것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로부터였다라고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에벨이 34세에 낳은 아들이 벨렉이에요. 그리고 에벨이 낳은 아들 중에 욕단이 있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벨이 낳은 아들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의 사건이 생겼다,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노아와 셈과 아르박사, 셀라, 에벨, 욕단 아니면 벨렉, 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사실은 먼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몇 세에 나왔다, 이 몇 세에 나왔다는 것마다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이 족보들이 내려오면서 몇 세에 나왔다는 것만 계산을 하면, 몇 세에 죽었다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벨레거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에 노아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형태가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나중에 대개 돌아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애굽에는 피라밋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용도는 조금 다르지만 피라밋은 무덤이고 지구라트는 신전 같은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의 형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지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시날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아니에요. 그곳에서부터 태고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지구라트가 이 바벨탑의 원형 형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단 형식으로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층을 올려갈 수 있도록, 땅에서부터 다시 층을 계속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갈대아우르 지역 시날평지에 있었던 이 지구라트 건설이 바벨탑의 원형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 지구라트의 그 바벨탑의 그 원래 목적이 홍수 대비탑이고,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신전도 있고 불의 신전, 뭐 내일쯤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불의 신전이 있고 그 불의 신전과 관련되어져서 이 아브라함 집안에 그 비극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 태고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신전이 있을 것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을 것 같은 그 지구라트 바벨탑,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자기들 공포와 두려움에 쌓는 홍수 대비탑, 이걸 중심으로 해서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막 들끓는 그때 누구 살아 있었다? 노아 살아 있었어요. 셈도 물론 살아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를 경험하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직접 받았던 노아와 셈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이 본문도 아브라함이, 또 데라가 우상을 갈대아 우르에서 제작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지 못하는 땅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집안도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노아나 셈이나 야벳이나 함의 이 신앙들이, 경험들이 후손들에게 이어 내려가지 아니하고
몇 대 지나지 않았는데 바벨탑 만들고 제국 만들고 지구라트 신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아야 했던 노아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몸소 경험했던 노아. 모든 것을 몸소 경험했던 셈과 함과 야벳. 야벳과 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세모의 족보에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신락 같은 이 믿음들이 이 계보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새벽 기도 정도를 드리고 싶고 기회만 되면 드리려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신앙이 이미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흐르는 이 시간 속에 그 후손, 이 세워지는 집안이 하나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들이어야지 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록으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한 관심이 그 기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관심 받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가 빨라졌고 또 반면에 수명도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다. 홍수 이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깨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쇠약해지고 위축되어지고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슬프게 바라보면서 25절에 보면 이제 반가운 이름들이 원역사가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에 이제 족장들의 암시가 25절, 26절에 나오는 거죠.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왜 세모의 족보가 욕단을 중심으로 10장에 또 나왔었는데 왜 11장에 세모의 족보가 욕단으로부터 아니라 벨렉으로부터 다시 또 나오냐를 생각을 하면 이 족보에 누가 태어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과 인간의 그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 지펴 가시는데 비로소 인간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반가운데 우리보다 조금 더 반가웠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출애굽을에서 그 아브라함이 거닐었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가 흘러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처음 등장할 때에 얼마나 반갑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일으키실 큰 계획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겠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 장대한 구원사가 원역사의 그 기가 막힌 사건들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반가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반가운 이름들이 나오게 되도록
보듬어가고 간직되어져 가는 이 집안이 귀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보면 참 이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사가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이제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족보는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꺼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흐름들 속에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게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집안을 생각했을 때에 도전도 또 받게 되는 귀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이 승리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생명 위에 서 있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 생각하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고 자녀와 후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죽을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살 자로 살아가고 영생 속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집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주님 붙잡고 계시니 그 사명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 먼저 믿었던 사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